한번 따라 하실까요? 죄의 세 가지 특징. 한 번만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죄의 세 가지 특징. 죄의 세 가지 특징. 교회에서 죄 문제 얘기하면 요즘 인기 없습니다. 죄 이야기 잘 하지 않고요. 죄에 대한 이야기는 늘 사람을 부담스럽게 하기 때문에 목사들도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요즘의 시대의 문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역사에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복음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서 관계가 끊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하는데 하살이 간역에 가서 고쳐야 하는데 고치지 않고 간역을 벗어났다. 그 간역이 누구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죄인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변화가 죄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이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났던 이 영향력이 그 시절에만 그때만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여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향력이 남아있어서 이때 아담과 하와가 보인 행동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똑같이 행하며 사실은 사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를 이쁘게 하고 옷을 멋있게 입고 저와 여러분이 여기 다 앉아 있어서 아주 거룩하고 아주 괜찮은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타락했던 아담과 하와가 보여주고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특성을 우리 삶에서 그대로 우리가 답습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악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이야기와 동일한 맥락이고 또 이 이야기는 사도 요한의 복음서에 가면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 살면서 늘 당하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이생의 자란. 뭐 하나도 모르는 것처럼 저를 보고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이어진 이야기인 거예요.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걸어오고 우리를 잡아뜨리고 넘어뜨리는 문제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된 내용이 뭐냐 하면 누구 말 듣고 살래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말씀에 대한 시험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따먹으면 정녕 뭐하리라?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가 와갖고 뭐라고 얘기해요? 안 죽어. 눈 밝아질 거야. 누구 말 들을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마귀가 없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이성이 깨어난 내 자아가 때로는 그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래? 네 생각대로 살래? 네 고집대로 살래? 네가 세상에 가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 보고 큰 집에 살아보고 뭘 많이 가져보니까 네가 뭔가 좀 커진 것 같고 네가 뭔가 좀 아는 것 같으니 네 인생 네 말 듣고 네가 알아서 살래? 그걸 예수님의 시험에서는 뭘 만들라고요?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이 늘 죄의 문제와 씨름하며 살아가야 할 때 그 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냐, 이것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중요한 시험의 첫 번째 맥락이에요. 두 번째 맥락이 무엇이냐 하면 높아짐에 대한 시험입니다.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이에요. 천국에 갔더니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장로님이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천국 보좌에 앉아 있다가 막 뛰어나오면서 버선발로 아이고 김장로 천국 왔네. 왜 이렇게 기뻐하십니까? 그러니까 장로들이 천국 잘 안 온대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이렇게 안아줬대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그 김장로님 교회 목사님이 저기서 천국에 입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야 목사 들어온다 좋아라고 박수는 치는데 장로가 들어올 때는 버선발로 뛰어나고 뭐 했어요? 안아줬는데 이번에는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고 막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반복하면서 박수만 치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래도 자기 교회 당회장 목사님이고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하는데 자기는 안아주면서 왜 우리 목사님은 안 안아주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저 인간들은 잠시 잠깐 한 놈만 팔면 뭘 차지하는 사람이라고요? 자리 차지하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절대 뭘 내주면 안 된다고요? 자리 내주면 안 된대요. 자기 자리 놓칠까봐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자리에 못 일어난 거예요. 우스개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 속에 우리 인간이 모두가 가지고 있는 욕구가 있는 게 높아짐의 욕구예요. 인정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남이 우리를 높여주면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높아짐의 최종적인 목적은 어디까지 가느냐면 내가 누구 자리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시험 당할 때도 악한 마귀가 어디에 올라가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잖아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잖아요. 나한테 절하면 이게 다 준다 그러잖아요. 이 높아짐에 대한 욕구, 이게 에덴 동산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받았던 시험의 목적이, 시험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느냐, 유혹 가운데 절제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악한 마귀가 와갖고 따먹으라 그랬는데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어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보여요. 유혹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혹 앞에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뭐하라고요? 물러가라. 유혹을 예수님은 물리쳤는데 우리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주일날 남자들은 여자가 지금 뭐 시스루 잠옷 입고 나오면 그냥 헬렐레 해갖고 넘어가고요. 돈 앞에 그냥 넘어가고요. 권력 앞에 넘어가고요. 우리는 이 유혹에 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마귀가 찾아와서 엉뚱한 이야기라고 뭘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데 못 물리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문제예요. 누구 말을 듣고 살 거냐? 높아질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느냐? 또한 다른 하나가 유혹을 뭐 할 수 있느냐? 거절하고 물리칠 수 있느냐? 유혹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거야. 근데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이 세 가지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에 지고 간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나 우리 목사님 오늘 길게 할 모양이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끝날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의 본질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일이 그러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 이 일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도 있는 일이에요. 첫 번째 일어난 일이 뭘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했습니다.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선악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찾아온 놀라운 변화, 시공간을 초월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동은 뭐냐면 전부 뭐 만들어 입어요? 무화과 나무로 뭐 만들어 입어요? 치마 만들어 입어요. 가리는 거예요. 뭐 가리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에게 내 내면을, 내 상처를, 내 이야기를, 내 아픔을 전부 지금 뭘 가리고 산다고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산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Don't touch me, 너무 깊이 들어오려고 하지 마, 나 알려고 하지 마. 신앙생활은 나하고 누구하고 해? 나하고 하나님하고 해. 너 나 간섭 안 했으면 좋겠어. 목사님도 들어오지 마세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가리는 것. 가리는 것. 근데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믿음 안에서는, 주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가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서 찬양도 있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그럼 벗은 것으로 살아야 돼요? 아닙니다. 주님이 무슨 옷을 입혀줘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로 입을 가지고 가렸는데 나중에 주님이 긍휼히 여기사 무슨 옷을 입혀줘요? 양의 가죽옷을 입혀주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야 주님이 은혜의 옷을 입어서 가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 신앙을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것, 부끄러운 것, 힘들어. 나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 무슨 옷을 못 입어요? 은혜의 옷을 못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은혜의 옷을 입지 못하고 여전히 뭘 입고 다니는 교인들이 있다고요? 무화과 나무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죄송해요. 제가 좀 교만할게요. 제 눈에는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서 내가 만든 옷이 아니라 주님이 만들어주신 옷을 입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옷, 완전한 옷, 마르지 않는 옷, 그 은혜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나타난 죄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두려워서 피하고 숨었습니다. 두려워서 피하고 숨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길게 설명하지 않고 딱 단어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학적인 용어 중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깊이 새기고 붙들어야 될 용어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직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직면. 직면이 뭐예요?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하는 것.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직면입니다. 죄가 있든 없든 문제가 있든 없든 저와 여러분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누굴 만나야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든 없든 저와 여러분은 문제와 맞닥뜨려야 돼요. 직면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죄는 직면하게 하지 않고 뭐하게 해요? 회피하게 만들어요. 뭐하게 만들어요? 숨게 만들어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맞짱 뜨자.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랑 직면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힘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거예요. 사실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는 것이 신앙인데 악한 마귀는 우리를 직면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당사자가 만나야 합니다. 직면해야 푸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마귀는 적당한 거리 안에서 그냥 서로 회피하게 만들어요. 이게 악한 마귀가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조장하는 거,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동료들과 신앙의 상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만나면 더 커질 수 있어요. 만나면 더 힘들 수 있어요. 만나면 더 사태가 커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 하라고요? 만나라. 누굴 만나라? 나를 만나라. 사람들과 만나서 안 되면 누구 만나라? 나 만나러 와라. 기도해라. 원망불평 나한테 쏟아놓아라. 그리고 그 은혜 가지고 또 직면해라는 거예요. 근데 악한 마귀는 뭐 하라고요? 숨어. 엄마가 해결할 거야. 숨어. 세월이 해결할 거야. 피해. 어떻게 될 거야. 여러분 남편들 중에 간혹 사고치고 숨어버리고 잠수함 타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누가 나서서 해결해요? 아내들이 나서서 해결하는 가정이 간혹 있어요. 우리 교회는 별로 없는데 제가 옛날 큰 교회 부목사 생활을 해보니까 교인들이 문제가 터진데 보면 늘 남편은 뭐 하느냐 하면 사고 치는 거예요. 사업하다가 말아먹고 막 빚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 뭐 빚잔치를 하든 찾아가서 뭘 하든 단도리를 해야 되는데 사고는 저질러 놓고 어디가 있어요? 시골에 저 낚시터에 가 있어. 부인은 그 문제 해결하느라고 막 동분서주하고 그리고 정리 또 다 되고 나면 신기하게 어떻게 알았는지 또 어떻게 해요? 또 와. 기가 막혀요. 꿩이 날지를 아직 못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꿩 잡으러 오면 꿩이 대가리를 어디다 묻어요? 나뭇잎 밑에 묻고요. 자기는 뭐 했다고 생각해요? 숨었다고 생각해요. 자기만 안 보이면 다른 사람이 자기도 안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죄의 영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를 좀 냈으면 좋겠어요. 문제 앞에, 고난 앞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이 직면했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누구와 직면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직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뭐라고 묻고 있습니까?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이 몰라서 물을까요? 알잖아요. 숨어 있는 것. 꿩이 머리를 쳐박고 나뭇잎 사이에 있지만 보이잖아요. 우리 주님 아는데 묻는 거예요. 이 말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너의 정체성을 찾아라. 네가 어디 있는지 네가 네 스스로를 좀 바로 보고 제대로 좀 봤으면 좋겠다. 네 자리를 찾아라. 너의 신앙의 자리가 어디냐? 너의 영성의 자리가 어디냐고 사실은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도 물으시는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이 잘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서 사무엘처럼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주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직면할 줄 아는, 그래서 죄의 문제, 고난의 문제, 환난의 문제를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아담과 하와가 마지막으로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들어온 죄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죄의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죄의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가리는 삶, 이게 첫 번째 죄의 영향력이에요. 두 번째가 피하고 뭐하는 삶이라고요? 숨어버리는 삶. 직면해야 되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주님의 의의 옷, 은혜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주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자꾸 누가 만든 옷을 입으려고 그래요? 내가 만든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것이 죄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가 도망가서 숨어버리면 다 해결되는 줄 알고 직면하지 않고 도망가서 숨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주님께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또 나가서 맞짱도 뜨고 싸워봐야 되는데 자꾸 숨어버리는 게 죄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세 번째 특징은 누구 탓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예요. 부모 탓, 조상 탓, 나라 탓, 대통령 탓. 남 탓하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남 탓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아담이 남 탓을 해요. 자, 11절, 12절,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설교할 때마다 제가 늘 설명하지만 저 장면에서 만약에 아담이 탁 나서서 하나님, 모든 잘못이 누구한테 있습니다? 저한테 있습니다. 제 안에도 잘못 없고 뱀도 잘못이 없고 이랬다면 성경의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저 우리 하나님 그렇게 쪼잔한 분 아니라고 생각해요. 탁 나서서 제 책임입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랬다면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잘못 없고 누가 잘못이라고요? 저 여자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 여자를 누가 만들어서 나한테 줬다고요? 나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만들어줬으니 결국은 누구 책임이라고요?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와에게 물으니 하와는 또 누구 책임이라고요? 뱀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뱀은 또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온 세상 주인 되신다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지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이 세상에 악이 있어. 하나님 믿으면 주의 백성들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당장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어. 하나님 잘못된 다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인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죄의 속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달게 받아야 합니다. 고난도 달게 받고요. 재책도 받고요. 또 그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면 됩니다. 도망다니고 피해 다닐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책임지고 감당하고 때로는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 죄가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다스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지은 죄의 영향력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금 이 모든 죄의 영향력을 깨치고 일어나서 더 멋지고 아름답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분을 모셔서 우리가 또 음악을 듣고 서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것 가운데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이 주시는 공급하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남은 인생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죄의 세 가지 특징. 특징.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했습니다.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했습니다. 두려워서 피하고 숨었습니다. 두려워서 피하고 숨었습니다. 죄의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죄의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의 범죄 이후로 그 범죄의 영향력이 오늘을 살아간 우리에게도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어서 가리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 토해놓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옷, 의의 옷으로 단장하는 신부와 같은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피하고 숨어버릴 것이 아니라 인생의 문제를 놓고 어려움을 놓고 질병을 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 직면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더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내 책임입니다, 내 탓입니다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귀한 분을 모셔서 우리 함께 음악을 들으며 또 나누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연주하는 자나 듣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